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충실히 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발짝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주님 다릅니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가운데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나아가고 넘어지다도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충성된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영광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 기뻐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번 다시 할까요? 이대로 사랑하시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불러도 되나? 부장님 마음에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게 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을 했죠. 3장까지 기억나세요? 3장 14절 14절 그가 나무에 달려 이제 저주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까지 얘기했죠.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되는데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돼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뭐라 표현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철저히 어때요? 철저히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죠?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속량, 이게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맞습니까? 속량은 값주고 샀다 이런 거죠. 죄 없이 하게 되어졌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속량이죠, 속량. 자, 오늘은 뭐죠? 속량이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지불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로 뭐 하는 거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속량을 다른 말로 뭐죠? 죄 사함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 왜냐하면 속량을 못 받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값을 갚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죽음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죄 사함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뭐 다른 말로 또 해야 돼요? 이것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맞나요? 여기 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말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생각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속량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나의 신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그래서 6절 봐봐요. 6절. 너희가 그래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뭘 보냈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이게 뭐죠?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맞나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것을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그걸 통해서 양자의 영이죠. 그죠? 이분은 뭐 다시 말하면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영은 딴 영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무슨 영 하면 그냥 성령님의 성령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양자의 영, 성령이 어디 가운데 계시는 거요? 또 그래야 돼요? 또 그래야 돼요? 오늘 좀 뚱뚱하네.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겠어요. 자, 이 안에 되게 비웃는다. 자, 하나님 누가 계셔요?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뭐 많아요. 우리 안에 누구도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죠. 이제는 막 비웃을 가치조차도 없는 모양이다. 유아 집사님 그냥 저걸 어떻게 판단하지? 더 이상 저기 그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 김대신 목사의 그 뭐예요? 화풍이에요, 화풍.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역시. 뭐라고? 현준아. 좋겠다. 하늘 성령님께서 충만하셔가지고 그죠? 자, 그래요. 마음 가운데 보내셔요.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속량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양자형이 와서 그 결과가 뭐죠? 아빠, 아버지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빠다. 맞나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로마서를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죠? 이 로마서에 대한 거예요. 8장 가면 이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잖아요. 그죠?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해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자, 7절 봐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뭘 받는다? 자,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불러서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예, 유업을 잇는다. 유업 이렇게 해줘. 자, 매일 유업인지 남양 유업인지 봅시다. 세상에 NIV 남양 유업인지 매일 유업인지 봅시다. 4장 7절 미치겠네.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이래요? 아소도가 왜 나와요 지금? 자, 말면 유업을 받잖아.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예, 좀 오늘 영어가 잘 안 되네요. And since you are son, 아들이기 때문에 God has made you also an heir 아닙니다. heir입니다. 그죠? H는 묵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영어를 한 번씩 봐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봐요. 아들이면 내가 왜 안 나 못 외웠나 실험을 해버렸지. 큰일 날 뻔했는데 못 외웠는데. 자, 봐요. 아들이면 since you are son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since는 여기서는 때문에예요. 자, 봐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한글 성경 이렇게 했는데 영어는 뭐라 했냐? 보세요. God 하나님이죠. has made you. 야, 이거 이렇게 잘 안 쓰는데 also 썼죠. on air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시제를 잘 보셔야 해요. 제가 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적을 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하면요.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런 느낌입니까?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has made.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서 어디까지요? 지금까지.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너를요. 근데 여기 뭐를요? 나를요. 윤희욱이를요. 김진희를요. 서상원이를요. 김채원이를요. 알았다. 니도 한 불러줄게. 박가은이를요. 네 이름이 뭐니? 정은혜를요. 알았다. 곽찬별이를요. 여기 여러분들 넣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까지 뭐로요? 자, 네이버 영어 사전 치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죠? 웃었어. 네. HEIR 뭐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성형이 있어요. 에어리스 뭐 나옵니다. 그거 됐어요. 그거 말고. 그죠? 상속인. 자, 그다음에 봐요. 왕이 계승자. 우리 자꾸 이럴래? 과업 전통 등의 그 계승자가 아니라 뭘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지금 김민성 목사 뭔지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왕이십니다. 이게 똥멍청이 같은 게 이 얘기만 하려고 설교 본문을 펴놓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입니다. 아이고 진짜. 에휴. 그래서 뭡니까? 관계. 지금 제가 그리는 걸 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인 거죠. 우리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종이라는 말이 종이인데 왕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뭐 했던가요? 뭐 하려고? 상속자. 상속자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속자들이야? 와, 뭐 상속받는 아들이 많은 모양이네. 그 누가 나왔지?
아 맞지 맞지. 내 딴 거는 기억 안 나는데 기가 누구지? 아 이민호 그래. 이민호하고 박신혜는 내가 본 것도 같은. 하여튼 그런 류의 어떤 걔가 혹시 구준표야? 그 구준표 또아 그거 꽃보다 아 미치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드라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뭐죠? 당신의 계승자 상속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멘이 없네.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재산 뭐 100 몇십억인가 가진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나왔죠. 그래서 열 몇 명이 그분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 받았다 뭐 이거 기사가 있대요. 그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막 그냥 이렇게 해서 19명인가 한테 나눠줬대요 재산을. 우리한테 그런 일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하면 자꾸 머리 버거집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 벗겨집니다. 왜 저기서 큰 소리가 나는지 큰 웃음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게 힘들어요 지금. 자 다시 봐요. 자 God 이렇게 했죠. 자 지금 엄청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얘기를 제가 당연하지 않게 지금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 그치 예수님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속량을 받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아들이 되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었는데 또 뭐지? 넌 내년 2월 달에도 제주도 못 갈 줄 알아, 니는. 자, 하나님 맞습니까? 예, 하나님.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잘 집어 넣으셔야 돼요. 여기를 누가요? 예, 십자가. 맞습니까? 예, 십자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십자가 했을 때 예수가 없는 십자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는 형틀이죠, 형틀. 그러나 우리에게서의 십자가는 반드시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거. 그게 뭐죠? 속량이에요. 근데 경상도 말로 그건 뭐 할라고? 이 말이죠. 뭐 할라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누가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누구도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원하셨고 이 일을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는 그것이 기적인 줄 알지만 뭐가 기적이냐면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되신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뭐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하고 난 이후에 당신이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삼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의 양자는 진짜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허 알죠? 벤허가 뭐예요? 벤허가 원래는 뭐 무슨 집안에 그런 거 말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배 하다가 수승전이 일어났고 박살이 난 가운데서 누구를 구했어요? 두목님 구했잖아. 두목님. 나도 배너 책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래갖고 그를 노예인데 뭐래요? 목숨 구해줬다고 반지 빼주면서 그죠? 네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바뀌어요.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에서 양자로 삼아서 이거하고 달라요. 평생 꼬리표예요. 니 뭐 저 양자 놈이 새끼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로마는 그게 아니에요. 뛰어나면 양자로 가면 모든 걸 다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누구의 위치에 올리시는 줄 알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위치를 우리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 누구요? 독생자 예수. 거기에 누구를 올린 거예요? 나를 올려 놓는 거라고요. 뭐 했다고? 예수 십자가 믿었다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거 하나 믿었다고 우리가 그 위치로 올려 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뭘로 삼으신 거예요? 기꺼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꺼이 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아버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 아버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그걸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신 거예요? 네,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돼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 다 보이죠? 이분이 나라는 존재 하나를 단순히 구원시킨다 이 개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 이 말이죠. 날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그냥 당신의 자녀 됐다는 게 아니고 기꺼이 뭐 되시겠다. 뭐 해주시겠다. 아버지로 아빠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 맞습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야 된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아빠라는 걸 불러야 된다. 그걸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누가 최초로 불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시작해요? Father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엄청 강력해요. Father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붙으니까 뭔가 이게 자꾸 거룩해지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2절 NIV 자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죠? When you pray say Father 이렇게죠. Father 이렇게 해야죠. Father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뭐지 그렇게 하죠. Father 이렇게 하라고요. 맞습니까? Father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뭐 하라고요? 아버지 하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요? Father 한 게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별 감흥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기에는 충격이에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기도할 때 Father 이렇게 하는 거. Father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고 그냥 Father 이렇게 하는 거. Father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요. 충격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만드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다. 상속자는 상속받는 사람은 다 받는 거죠.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32절. 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실 때 벌써 결정 난 거예요. 다 주시기로. 다 주시기로. 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죠. 성경 구절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도 많이 한 거라서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읽어야 되겠죠. 다시 읽어야 되겠죠. 실질적인 능력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 막 손 떨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져 있으니 내가 뭘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부터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부터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속량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양자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God has made you 이렇게 죠. God has made you. 그때부터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뭐한다? 나는 하나님의 an heir 상속자이다. 왕이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게 단순한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장난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다시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다시 돌아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 삶이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 이게 지금 막 내 삶이 뭔가 좀 이상하게 되고 있어.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항상 원인이 뭔가 그거 해봐야 백날 해봐 답이 안 나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지금 다 박살나고 내 인생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뭐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십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기에 누굴 끼워 놓은 거요? 나를 끼워 넣어 준 거잖아. 나를 끼워 넣어 준 거야. 나를 끼워 넣어 준 거예요. 여기에 이분들 계신 이곳에 누구를? 나를 끼워 넣어 줬다고. 나를 당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상속자가 돼야 그 노눈물에 같이 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가고 싶어도 우리가 그 레벨이 안 되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초대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나의 믿음, 내 믿음으로 어디 문도 여는 줄 아세요? 천국 문도 열리는 거잖아. 주신다니까. 그렇게 열어주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니다. 요거 지워주세요. 자,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동 드릴이 있어가지고 금방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게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16절부터 시작돼서 봐야 돼요. 16절. 자, 내가 이르노니 뭐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맞나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거죠.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육체의 소욕은 뭐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양자형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을 따르느냐 육체를 따르느냐에 대해서 이 싸움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결국은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렵고 육체를 따르는 삶이 쉬울까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갑자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이 막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잘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뭐 다 들어온 친구들까지 12제자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3년간의 양육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거 왜 덮나? 그건 틀어라 그냥. 나도 듣다. 자, 뭘 얘기하려 했노? 다 뭐라고요?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혼자 성경 읽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적들, 그 행했던 것들,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기 쉬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시키고 하는 삶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이거는 이건 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같이 대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육체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가 이제 가르치면 안 되죠. 저주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만 먹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장사한 분량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들을 잘 얘기하는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 양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 내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경험들과 이런 일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제 표현이에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것은 제가 하나로 묶어서 항상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해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양육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막 기도하고 막 뭐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하는 거는요. 제한적이다. 성질이 지랄이다. 안 바뀐다. 고약하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바뀌어요. 기도로 안 바뀐다고요. 말씀으로 바뀌어요.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했었을 때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기경. 좋은 밭이 되려면 그걸 뭐요? 말씀이 뿌려져서 샥 자라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옥토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겉으로 앉아서 본질을 있는 건 몰라요.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결실하느냐, 그 결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실제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뒤에 보면 자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뭐랍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 예. 그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속자가 안 된다 이 말.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왜요? 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걸 다 해결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 어떻게 상속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왔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려면 말씀이 뿌려져야지, 말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24절 봐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와 함께. 맞습니까? 겉에 있는 꼬라지뿐만 아니고. 맞아요. 자, 뭐죠? 십자가에 못 박죠. 제가 못 박아 버릴 겁니다. 못 박아 버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새끼를 이렇게 못 박혔는데 이 안에 있는 뭐죠? 뭐요? 정욕, 탐심도 같이 못 박힌 기요. 못 박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뭐요? 육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죠? 정욕, 탐심 맞습니까? 정욕과 탐심 여러분 자 봐요. 정욕, 탐심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 정욕을 한번 봅시다. 정욕 잉글리시 한번 보여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잉글리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심플 네이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패션 앤 디자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심플 네이처 육체와 함께 이렇게 했죠. 심플 네이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플 네이처는 뭐요?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못 박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육체와 함께 이렇게 했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욕이 뭐예요? 패션이에요. 패션. 왜? 무시로 왜 웃는 기라? 정욕을 뭐라 그랬어요? 패션 했죠. 여기 뭐가 있어요? 탐심을 디자이어 뭔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를 뭐라 했습니까 지금? 육체가 이꼬르 뭐예요? 심플 네이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을 못 박았다니에요. 죄의 본성을. 근데 패션 하면 뭐 기억나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요? 패션 영어로 쳐봐요. 패션.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해요. 패션이 순환도 얘기해요. 원래는 패션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은 그런 말이에요. SSION. 자, 뭐라고 합니까? 밑에 뭐가 나오죠? 역종. 영어 사전 결과 더보기. 더 없어? 밑에 더 밑에 그렇지. 패션 플레이 예수 순환극 뭐 이렇게 얘기하죠. 순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위에 올려보세요. 자, 위에 뭐라 있어요? 격정, 경로, 우라통, 그다음에 욕정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욕정이에요. 욕정. 예? 욕정이에요. 욕정. 심플 네이처 안에 뭐요? 욕정도 같이 못 박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디자이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래 바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자이어. 자, 뭐라 합니까? 저기도 뭐예요? 욕구, 갈망, 바람 되는데 욕정, 성욕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했죠. 탐심. 제가 탐심이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고리아파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정욕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숭배니라. 봐요. 내려보세요. 맞죠? 예? Evil desire and greed.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돼요. 다시 올려보세요. 위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evil desire 아까 봤죠? greed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which is idolatry 이렇게 쓰는데 아이돌 뭐예요? 아이돌. 우상이 우상. 뭔가 자꾸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어요? 지 하고 싶은 욕심을 이루려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봤습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이어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지금 이게 육체의 욕심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정욕과 탐심이죠. 정욕과 탐심을 확장시키니까 아까 골로새서에서 쭉 나오죠. 땅의 지체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보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생겨진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 그게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거를 제거해야 되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 입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막 그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거짓 증거가 비방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인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욕망, 욕정, 성욕, 뭐 식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당연히 부딪히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원하시고 이분의 기준이 무엇이고 왜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배워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기준이 생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요? 이걸 따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뭐 예수 믿어요. 이거 좋다 막 어디 집회 갔더니 막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내버리면요. 도루묵이요 도루묵. 요거에 대해서 뭐요? 계속해서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아라? 상속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겠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 뭐 때문인지 지금 보이십니까? 저도 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죠?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밭과 같아요?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 나무가 있는 그 가시 떨겨 있는 밭과 같으니까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하나?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갈아엎는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해서 갈아엎어져요? 말씀을 갈아엎어지는 거요. 뭐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내 속이 막 시원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었을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찔림을 받는 거죠.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 할 준비가 된 거예요? 뒤집힐 준비가 돼 있단 말이요. 히딱 어떻게 할 수 있다? 디비놓을 준비가 된 거예요. 기경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히딱 디비놓습니까? 맞나요? 그러고서 디비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게 맨날 찬송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살아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좀 우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죠? 그냥 확 해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막 했어요. 근데 알아요? 그 시절의 목사님들요 성경 열심히 봤습니다. 집처럼 책이고 교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요즘 목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자료들은 엄청 많아요. 옛날보다 책은 엄청 많죠. 목양실에. 다 보는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안 보는 것 같아. 다 장식용인 것 같아. 봐야 돼. 한 권에 제대로 봐야지. 예? 제대로 봐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밥을 잘 먹이 놨더면 안 되겠네. 다음 주부터 이제 점심 급식합시다. 다 잘 먹이 놨더니 오늘 누가 밥을 했노? 그래가지고 이 실컷 먹고 이러니까 막 이 잠이 와고 막 계속 주님 만나러 가겠다고 직통계시 받으러 가려고 막 다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느낌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그 정욕과 탐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한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또 목사님 다 해결했다면 그 뒤에 올라오는 건요. 계속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또 올라올 수 있지. 그런데 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논농사를 밭농사를 지금 안 지으니까 그러는데 논농사하고 밭농사 지으면 그냥 씨 뿌리고 봄이면 씨앗 뿌려. 뭐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이네. 뭐 이렇게 돼요. 그래 짓는 농사 어디 있어? 맞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밥 한 번 쌀이죠. 쌀. 그죠? 예, 쌀 농사를 지어서 밥 한 번 먹는데 뭐 88번의 과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88번의 과정이 들어간다. 그 누가 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 우리가 그냥 흰 쌀밥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는 흰 쌀밥을 못 먹어가지고 막 이것들이 계획적으로 흰 쌀밥을 아이쿠 실수야 이러면서 아이쿠야 깜빡했네 작곡을 넣는 걸 이렇게 하면 제가 분명히 질게 밥하지 말했는데 아이구야 더 질게 했네. 물을 좀 많이 했네. 저를 못 먹게 하려고 이 나쁜 놈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농사가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쉬운 농사라 하더라도 가가지고 뭐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뭐합니까?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죠? 장마철 되면 물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썩잖아요. 뿌리부터 썩잖아요. 그 배수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고 없으면 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물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씨 뿌리 가지고 가만히 놔둬갖고 여름에 꽃 피고 가을 돼갖고 뭐 추수할 것 같은 농사면 그것도 아무나 다 쉽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만약에 한다.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부진에 몸을 놀려가지고 이렇게 뭐 제거할 건 제거하고 뭐 보강할 건 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안 해? 본질인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기어 올라요 지금? 탐욕과 그죠? 음란과 교만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르면 이거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닌가 봐. 안 보고 가만히 놔도 무성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툭 들어갔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자라겠어요? 다 막히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는 말씀대로 그 풍성한 열매가 안 맺히냐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거. 그걸 잘 들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야. 그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뭐 하는 거? 뭐 솎아내면 되지. 이걸 안 하고 한 번에 뭉쳐놓으면 이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뽑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뽑으려니까 막 엄청 힘들어. 안 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주여 막 하고 막 굶고 막 왜 굶기는 왜 굶어 그냥 있을 때마다 그냥 눈에 보일 때만 뽑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몰아놨다가 한 주에 막 뽑든지 한 달에 한 번 뽑든지 야 여름 수련회니까 이번에 한 막 2박 3일 동안 한번 빡세 뽑아줘. 그래 죽는 기라 수련회 와 이거 다 끝나고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뭐야? 가만히 놔두면 한 달 뒤에 다 자라 있죠. 그러면서 뭐 은혜의 유효 기간은 한 달이다 캐샀고 뭐 은혜는요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뭐 하는 거 은혜 부러지면 계속해서 갈 긴데 그죠? 다지게 놓잖아. 잡초들이 빨리 자라요. 다른 농작물이 빨리 자라요. 잡초들이 기가 막히게 막 우악 자랍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뭘로 표현했어요? 밭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준해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걸 기경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정욕 이런 것들 쭉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힘받아 쭉 큰다니까? 쭉쭉쭉 큰다니까? 그럼 얘네들 막 크는데 나중에 되면 먹을 걸 찾으면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염소야 아무거나 막 다 뜯어먹고 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염소가 아니잖아. 그 풀 먹을 건 못 살아요. 그 풀 먹으면 그 큰일 나.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사로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걸 뭐하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를 뽑아라. 이해됩니까? 그건 언제 가능해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설 때. 그러니까 매일 큐티,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내요? 어떻게든 주신 말씀 갖고 붙들고 그거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뭐예요? 주일날 주어지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라도 일주일 살아야 되는 게요.
제일 좋기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주일 말씀에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집에 안 보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